오늘은 모세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17절에 나오는 말씀,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지팡이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 모세라는 인물만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모세가 가지고 다닌 이 지팡이의 존재는 그렇게 좀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지팡이를 모세 그 사역 기간 동안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이 지팡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4장은 앞에 그 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끈 영웅으로 알고 있지만,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굉장히 내빼고 안 하려고 발뺌하는, 아주 온갖 변명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과 이제 밀당을 막 하다가 리더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어떻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래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것이 이제 궁금한 거죠.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가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모세가 믿음이 견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막 강해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3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 장면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3장에서 쭉 보시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3장에서 주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보면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저 안 믿을 겁니다.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저에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에게서 자라면서 히브리인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 히브리인 노예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인들이 막 싸우는 거를 모세는 막 말렸죠. 모세가 볼 때 모세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그 싸움을 말리고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 물리치고, 본인 스스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내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는구나, 살리는구나, 민족의 리더로서 활약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정말 민족의 구원자로 고마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돌아온 반응이 뭐였죠? 그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싸움을 말리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죄송합니다. 네가 뭔데 오지랖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우리 감독관이야? 네가 왜 우리 재판관이야? 왜 우리 싸움에 껴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세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건데 거절과 멸시를 당하고선 애굽 사람 죽인 것 때문에 바로에게 죽임당할까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시 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대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트라우마를 다시 직면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다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다 겪어봤어요. 그 사람들 저 안 믿어요. 리더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세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가 확실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의욕이 완전히 사라진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접근하고 모세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불신과 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신기한 일을 벌이시거든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막이 안 나와서 아쉽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죠?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뱀을 보고 모세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뱀 앞에서 피했다고 나옵니다. 모세가 뱀을 굉장히 무서워한 것 같아요. 무서워한 게 당연하죠. 저 같아도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뱀이 갑자기 지팡이인데 뱀이 되어서 이렇게 막 꿈틀거리면 깜짝 놀랐겠죠. 뱀을 보고 아유 귀여운 뱀이네 이러면서 쓰다듬어 줄 사람은 우리 중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뱀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음에 뱀으로 변하게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뱀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뱀을 잡아보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뱀을 잡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기는 한 적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동물원 같은 데서 본 적은 있죠.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뱀을 제압하려면 머리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겠죠.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고 위협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뱀을 꼭 잡아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잡으라고 그랬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뱀에게 물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꼬리를 잡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너 나를 믿어봐라. 긴박한 상황을 연출해서 한 걸음 모세에게 나아가 보도록 지금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이건 믿음의 행동이죠. 그러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실 되게 그냥 쉽게 지나갈 만한 일이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음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어떻게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가는 성경을 볼 때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의 그 천지 만물, 모든 인생의 법칙과 원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 것인데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타나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팡이가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꼬리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된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지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나병, 문둥병이 들어서 하얗게 됐습니다. 눈같이 됐어요. 썩었어요. 완전.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본래의 살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이런 마술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다고요?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하려고. 뭘 믿게 하려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1대1 상황인데 1대1로 이 두 가지 이적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4장 뒷부분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이적들을 그대로 행하니까 백성들이 믿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마술 같은 일들을, 신기한 현상들을 보여줬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모세가 신기해서라도 일단 믿을 것 같은데, 모세는 지금 여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신기한 일을 겪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또 내뱉습니다. 모세는 지금 아주 자격지심이 아주 심한 상태예요. 아주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격지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데 아주 큰 방해의 요소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격지심이 심해져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쳐서 의욕과 의지가 완전히 꺾인 상태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 지금 네 주둥이 누가 만들어줬어? 죄송합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네 주둥이 누가 만들어줬어? 내가 만들어줬잖아.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또 모세가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라니까요. 13절에 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여전히 안 된다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화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마치 군대에서 까라면 까 뭐 약간 이런 느낌. 까라면까지 말이 많아 하면서 이제 막 화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더 살펴보니까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화내신 것은 모세의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완강한 불신과 불순종,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답답함인 거죠. 너가 아직도 나를 못 믿겠느냐? 이거에 대한 답답함을 표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 말을 못해? 내가 그럼 아론 붙여줄게. 아론 말 잘하잖아. 아론이 대신 말해줄 거야. 너가 아론한테 말해. 그러면서 지금 모세를 아주 어르고 달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구출하는 사명만 가진 게 아니라 모세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본다면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정면 돌파하고 뚫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과 자신의 그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위해 중요하게 사용된 물건이 뭐냐? 바로 지팡이라는 겁니다. 지팡이.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모세가 언제부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을까요? 좀 앞장에 보시면 3장 1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갔죠.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받아주니까 그 양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양 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걸 다시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지팡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모세가 어떤 선견 지명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치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이 지팡이를 쓰실 거야. 이걸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좋은 지팡이를 구해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모세는 지금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살고 지내는데 양떼를 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팡이를 갖고 있었던 지팡이를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예를 들면 애굽 군대와 전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강력한 무기, 아주 삐까뻔쩍한 무기를 손에 쥐어준다든가 아니면 누가 봐도 저걸 들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리더야 그렇게 생각할 만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신 다음에 모세야 너 그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입고 있던 그 애굽 그 왕자 옷 있지 그 막 좀 화려하고 멋있는 거 막 이렇게 그런 거 그런 거 완전 막 좀 뽀대나고 막 이러는 거 그거랑 또 애굽에서 하던 장신구들 이런 거 다 하고 그거 하고 와.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구원해. 그래야 너가 이스라엘의 리더인 줄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뭘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죠?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고. 이 지팡이는 말하자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모세에게는 부끄러운 물건이에요. 숨기고 싶은 물건입니다. 왜 그렇죠? 누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아니 그 지팡이는 도대체 뭔데 그렇게 계속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 지팡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애굽에 있을 때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런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 구하려다가 도망쳐 나와서 이드로가 받아주니까 그 이드로의 양이나 칠 때 쓰던 그런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더 느끼게 하는 그런 물건인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에게 신비한 특별한 뭔가를 주신다거나 뭔가 대단한 것을 주시고 그것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일상의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이자 이슈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지팡이는 특별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출애굽기 계속 보시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모세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요. 반석에 물을 낼 때도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지팡이가 계속 사용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아주 유명한 전투가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제가 그 강도사고시 시험을 볼 때 설교 원고를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그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전투 사건인데요. 그때 저희 그 동기들끼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이게 손을 든 게 기도한 거다. 이렇게 기도한 거다. 기도가 아니다. 이런 걸로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서로 한참 설전도 벌이고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막 그랬는데 결론은 그게 기도한 게 아닌데 이때도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결국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전투도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무엇입니다. 지팡이와 같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은사나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처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도 하찮고 사소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처럼 어떤 실패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상처나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풀지 못하고 있는 내 인생의 가시와 같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으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으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으로도 어떻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에 만약에 긍정적인 어떤 부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삶의 부정적인 요소, 여러분 삶의 어떤 실패와 고난과 아픔과 상처, 질병, 분노, 우울,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에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팡이는 모세에게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흠이 많은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